네, 반갑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이제 회심 이후로 가장 깊은 고민과 또 방황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주일날 갈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제 연락하고 찾아갔던 교회가 부산제일교회 청소년부 예배실이었어요. 그때 담당 교육자분이 저 목사님이셨는데 동일하게 10년 뒤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교회가 없어가지고 형 이번 주에 놀러 한번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설교를 부탁하셔가지고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서 좀 평안하십니까? 네,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살만하세요? 네, 사실 참 살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평안하다라는 말은요,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걱정 혹시 없으세요? 많죠, 맞아요. 저는 어릴 때는 어른만 되면 걱정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니까 너무 많은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사도 쉬운 게 없어요. 하나하나 다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걱정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앉으면 항상 걱정과 불안에 대해서 막 말씀하세요.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갈래? 뭐 할래? 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불안과 걱정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기주 작가님이 쓰신 보편의 단어라는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인간이 겪는 불행 중 대부분은 몸의 속도가 마음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몸과 마음이 세상에 반응하는 속도에 불일치, 이로 인한 동요가 심해지면 우리는 삶의 바다 한가운데서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이 문장이 오늘 설교의 인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요, 마음의 속도가 이 몸의 속도가 딱 서로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몸의 속도가 내 마음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그 불안이 너무 심해지면 이 내 삶에 큰 파도가 치게 되고, 그 파도가 너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마지막에는 결국 그 파도 앞에 항복해버리고 물에 잠기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목숨을 끊는 이유조차도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의 속도가 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 차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이 불안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목이 졸리듯 숨이 막혀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이 세상이 너무 빡센 거예요. 한번 붙어보려고 딱 나가는데 늘 세상과 나와의 싸움의 승자는 세상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가치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있으면 충분히 안전할 것 같았는데 시대가 또 빠르게 변해가니까 또 다른 필요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차이 속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계속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기주 작가의 문장을 조금 더 신앙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에서 우리의 신앙에도 동료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차이에서 오는 불안 때문에 내 삶에 계속해서 안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과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차이, 그 차이만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올바로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의 차이, 이게 그 차이만큼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그 고백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가 지금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안심하라.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섭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의 뜻은 영원하며 모든 것을 알고 무한히 지혜로우시다. 따라서 그의 계획과 목표는 완벽하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완벽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시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우리가 있다면 비록 내 삶이 불안하고 내 안에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불안한 이유는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마음, 방심과 의심, 그리고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마음입니다. 방심.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급히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막 급하게 야 너희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 바로 앞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한 10대 정도는 최후의 방어선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래도 예수님 좀 보호하고 안전 통제도 좀 하고 이렇게 뭐 앞에서 조금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일을 혼자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촉해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혹시라도 그 상황에 마음이 동요될까 봐,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 상황에 동조되어서 같이 예수님 억지로 왕을 세울까 봐 제자들만 따로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찰나의 순간 방심했던 거예요. 당장 그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을 눈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마음이 들떴던 거죠. 방심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진짜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고 무리와 똑같이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들의 방심의 결과 바로 그들은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선은 그 불쌍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최선은 그들을 재촉해서 보낸 겁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을 다 물으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방심하지 않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거죠.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문제는 방심의 결과예요. 뭐냐면 제자들이 일시적이지만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요,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예수님과 떨어져서 자기들끼리만 있는 그 상황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당시 갈릴리는요,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돌풍이 불기도 하고 그로 인해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물결은요, 단순히 물의 움직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힘으로 몰아쳐오는 파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방해하는, 그들을 힘겹게 만드는 반대되는 파도라는 거죠. 그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평생을 배에서 살았던 제자들에게도 그 파도는 쉽사리 극복하기 힘든 파도였어요. 특히 이때의 시간은요, 밤 4경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전통에 따르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은 적어도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최소 6시간에서 최대 9시간 그 긴 시간 동안 파도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배 한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그냥 홀로 바람과 파도라는 큰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었어요.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들은 그 문제 앞에서 마냥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들은 파도 위에서 노를 저으면서 파도를 이겨내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파도가 치는 대로 그 파도에 저항하지 못한 채 끌려다니고 있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표현하는 말의 원어는 산모가 고통을 참지 못해서 터져나오는 그 고난의 소리, 참지 못하는 고통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 위에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한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오니까 이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문제 앞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것이 방심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순간적으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든 사람들의 행동에 방심해서 그들과 마음이 동요되었을 때 예수님과 멀어졌고, 예수님과 멀어지자 그들은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마태복음 8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은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그 큰 폭풍, 바람 가운데 예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의 상황 가운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맞아, 예수님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셔. 이전에도 그랬잖아. 이전에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잖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기억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했는데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계속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 기진맥진해져 버린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파도가 치는 대로 고통 가운데 그냥 이리저리 치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 수많은 삶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진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의 한 가운데서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문제에 이리저리 치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심의 결과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면 놓아져 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방심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바로 의심입니다. 방심의 결과가요, 의심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능력을 가진 그분이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새벽 3시에 파도 위에서 고난 가운데 지쳐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그들에게 심지어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방심의 결과로 생긴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제자들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 의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계신데, 지금 구원해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걸어오고 계신데 그분을 향해 유령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물 위를 걸어올 수 있을 만한 분인데 지금 그들이 가장 필요한 그분이 오고 계신데 그분의 도움조차, 그 은혜조차 그들에게는 의심으로 다가오는 거죠. 유령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판타스마라는 단어인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을 목격했을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 저거는 유령이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전 유령이야. 와, 미쳤다. 이 고통 가운데 이제 유령까지 보내? 망했다. 좌절하고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자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그 유령 같은 그분을 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유령 같으니까 일단 무서우니까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분이 진짜 주님인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에 걷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기도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큰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께 나의 인생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굉장히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하는 기도의 내용과 같은 요구인 거죠. 그 정도의 수준밖에 베드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본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의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라, 걸어봐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어린아이 같은 요구가 성경적이고 바른 요구라서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혹시 앞서 말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 중에 응답받았던 경험 혹시 있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만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제 기억에 저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통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기도에는 응답해주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걸어오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원래는 안 들어주는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들어주셨을까요? 나 너 안 사랑하니까 그래 너 요구 내가 들어줄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예수님의 배려인 거예요. 배려. 아유 불쌍한 놈. 내가 한번 들어줄게. 그래 한번 걸어봐라. 아유 믿음이 적은 베드로야. 내가 너 한번 그래 걷게 해줄게. 그럼 나 믿겠니? 라는 예수님의 배려인 거죠. 한 발짝 물러나 주신 거예요. 허용해 주신 거죠. 한번 물 위로 걸어봐. 그리고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 네 몸으로 한번 느껴봐. 그렇게 예수님이 허용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겁니다. 물 위를 걸은 베드로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본문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로 그는 물 위를 걷는 그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감히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베드로는 그러면 물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야겠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바람을 봤대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눈에 바람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 위에서 어떻게 바람을 볼 수 있을까요? 자기 발을 봤던 거예요. 발.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자기 발 밑에 있는 물을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기적의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그 상황에 자신의 발을 보고 와 신기하다. 걷고 바람이 불자 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놓친 것이죠.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의 순간, 은혜의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을 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좌절을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기적 중에도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 방심이 만들어낸 의심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 순간 그 은혜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내가 봐야 될 곳을 놓쳐버리는 것. 내가 진짜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그곳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방심이 만들어낸 의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긴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 탓으로 늘 돌리는 거예요. 아니 왜 바람 불어가지고 내 이렇게 무섭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원망해버리는 거죠. 사실 그 모든 문제는 내 안에 믿음 없음인데,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의심이었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였는데 그 원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보여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를 마시는 것, 생명이 주어져서 내가 살아있는 것, 나를 보호하셔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심이 믿음의 눈을 가리자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참한 것이고 불안한 것이고 늘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장 많은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나의 피난처를 만들고 살아가십니까? 부동산입니까? 주식입니까? 코인입니까?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로 바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마음입니다. 바로 안심입니다. 안심은요, 불안하지 않은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태풍이 치는 그 순간에도 집 안에서 이불 속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라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모든 걱정이 떨쳐지는 마음이 편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안심의 상태입니다. 파도와 바람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심과 의심으로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막 소리칠 때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괜찮아, 얘들아 안심해, 내가 너에게 왔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위로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불안한 그들에게 안심의 마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지요. 근데 성경은 이때 조금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질 때 순간적으로 풍덩하고 빠지잖아요. 근데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과정을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는지라. 물에 빠진지라가 아니에요. 무서워서 물에 잠기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의도적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 빠져가고 있는 고통이 베드로를 삼키려 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물에 다 빠지기 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의심했지만 기적 중에도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베드로의 요청 앞에 그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불안하고 의심이 있고 염려하는 상황인 거 다 아세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내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는 그 찰나의 순간인데 그 찰나의 순간에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슬로우 모션처럼
내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만큼의 시간인 거죠. 그때 내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그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본문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신 예수님은 도움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 즉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그 요구가 바른 요구, 성경적인 요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에 베드로를 처하게 하심으로 그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몸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허용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은 그 은혜의 상황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칩니다. 문제가 즉시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좌절하고요, 낭망하고 문제 가운데 있고 내 마음에 의심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하실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난이, 문제가 나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안심하라입니다. 안심하라. 두 번째는 두려워 말라입니다. 이 두 표현은요, 강한 명령의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행동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명령입니다. 안심하라는 표현의 진짜 의미는 용기를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요,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금지의 표현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을 즉각 멈추라는 겁니다. 이 요구는요, 그렇게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실 때 내가 안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불안과 두려움은 이제 아무것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본문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이렇게 애를 쓰더라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평생토록 한 저희 부모님 봐도 알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부모님을 봐도 불안함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간다 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은 완벽하신 주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나의 마음의 방심과 의심을 다 아시고 오늘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주십니다. 나를 일으키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새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 내 일상에서 안심을 누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내가 그 가운데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늘 옆에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손만 뻗으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다 아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소원합니다.